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은 펴놓으시고 저희는 우리말 성경으로 앞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소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피림의 의미, 또 그 네피림이 세상의 힘과 부와 명성을 얻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추앙받던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그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 명성을 얻은 사람들, 또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 또 신체적인 강함과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진보한 지식과 기술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래서 당시 큰 힘과 부, 영향력을 가지고 급부상하게 되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의 힘의 논리, 성공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간 것이죠. 지난 시간에 노아가 산 위에서 120년 동안 한 일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어서 그 자기 자신 안에 예수의 형상을 지어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기 위해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욕망을 따라가던 내 자신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깎여져서 내 모습이 예수와 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네모의 모양이면 그와 똑같은 네모의 모양이 둘이 하나로 겹쳐질 수 있듯이, 그래서 앞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와 똑같아져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와 하나가 된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내부가, 그들의 삶이 예수와 정확히 같아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네피림들의 추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깎여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신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간 방주를 성경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예요. 원래 ship, 배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배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오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테바라는 단어는 사실은 배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상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테바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큰 그 방주, 배를 오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단 두 곳입니다. 한 곳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를 테바라고 사용했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에서 나오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바로 그것을 테바라고 묘사했어요. 딱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사람과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 왕이 노예처럼 부리던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나면 그 산모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인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차마 나일에 던지지 못하고 3개월간 숨깁니다. 그러나 아기가 커서 점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갈대 상자 테바를 준비해 거기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바로 여기 이 갈대 상자에 사용된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두 곳,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아 살려낸 갈대 상자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다시 말해서 상자 안에 들어가서 깊은 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죠. 방주가 모든 물을 다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냅니다. 모세 역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나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일에 던져져서 죽어져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갈대상자 테바 안에 들어가서 그 나일의 물이 조금도 그를 상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은혜로 상자 안에서 살아나죠. 성경이 네피림들이 산 아래에서 자기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에 대해서는 그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방주, 이 상자, 테바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의 물이 그를 조금도 상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대해서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두 사건을 연관 지으려는 이유는 이 일들이 진노의 심판에 의해 죽어야 하는, 즉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을 그 물에서 건져내기 위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의 많은 경우 물, 바다 등은 특별히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악과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무엇이 없어요? 다시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맨 처음 시작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혼돈과 어둠, 공허에서 시작하죠. 그렇게 표현되는 깊은 물 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경계하듯이 그 위를 운행하시면서 watch over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로 그 죄악과 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죄악들이 하나님의 의해 손에서
통제된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둠을 뚫고 첫째 날 빛이 들어오면서 죄악을 몰아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시작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1장 1절. 자,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주소서. 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렇듯 성경에서의 깊은 물, 바다, 홍수 이런 것은 죄의 근원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다는 것은, 그 물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태운 방주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그 상자 자신이 물에 빠지죠.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노아와 은혜를 입은 노아와 모세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물에 빠져가면서 살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그 물을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풍랑과 파도를 제압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구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12월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에 있는 쪽으로 오셨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께서는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렸다.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신 사건이죠. 자, 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아멘. 보세요. 자, 빈 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desert, wilderness라는 뜻이에요. 광야를 의미합니다. 배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 중심으로 동쪽을 성경은 광야라고 해요. 그리고 서쪽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 광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세다 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가나안을 상징하는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강풍을 동반한 파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광야에서 갈릴리 서쪽 약속의 땅 쪽으로.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킬 듯이 출렁이는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지역으로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모습 역시 성도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 가운데 펼쳐진 그들을 삼킬 듯하는 사나운 풍랑, 그 가득한 그 물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기술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걸어가죠. 그러나 걸어가는 도중 출렁이는 파도와 풍랑을 보고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자, 가나안 쪽, 광야에서 가나안 쪽을 향해 가던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가죠.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자, 이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보려 했던 베드로의 믿음 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겠다는 베드로의 처음 믿음과 시도는 훌륭했는데 그가 의심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무엇이 그를 그 위로 끌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욕망이, 탐욕이 베드로를 그 물 위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 위를 자신의 힘으로 걸어보자가 했던 베드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의 한 덩어리였음을 예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의 은혜임을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해야 할 것은 너의 힘이나 의지로 물 위를 걸어보려 함이 아니라 너는 오직 내 안에 있으면 돼.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풍랑을 내 몸으로 다 받아내고 너를 안아서 약속의 땅, 영원한 구원으로 너를 안전히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너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테바 대신 구원의 방주, 구원의 갈대상자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객기나 용기 같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했던 행동인 거예요. 객기와 용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부르짖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니? 당신도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 과시, 자기 드러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여해 주는 것이 믿음 있음인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인 것이에요. 역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아니야 너가 믿음이 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데 나를 강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는 다 가졌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 아이러니를 기뻐하며 만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이처럼 테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낸 방주와 모세를 죽음에서 살려낸 갈대상자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 중 그의 택하신 자녀들,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 자녀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고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이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였음을, 나를 테바 대신 예수님 안에 품고 살려내시기 위한 스토리였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확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물결이 있는 바다 그 위 이 인생에서 여러분 너무 멋지게 걸으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도 돼.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이거는 실은 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피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들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자신으로부터 빛처럼 반사되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고 예수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알아줘였으면 좋겠고. 성도는 예수께 속해서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각되어 가고 우리의 소원 원하는 바는 우리는 점점 삭제되어져 가요. 매일 우리들이 삶에 펼쳐진 상황들은 너 이거 잘 극복하고 멋지게 힘으로 정복해. 그래서 거기서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악착같이 붙들었던 그 바램과 추구들,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됨을 배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배운 사람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매 순간을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무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 동안 그 무대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우 앞으로 여러분 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수없이 거부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명성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누리는 부와 명성, 그 삶에서 잘 보존되었던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나,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수고 속에서도 예수 안에 속해서 그 사랑의 강보 안에 쌓여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내는 삶에서 예수께서 내게 해주셨던 바로 그 인내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바되심, 나를 내어주심, 그것이 성도의 삶에 아름드리 스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향기이며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훗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 많은 어려웠던 시간들, 지난 흔적들이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고 보여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신뢰하고 걸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지나오신 것이 맞아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견디고 계속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날 그때 이런 일을 해서 지나왔다고 나의 힘이나 지혜나 내 스스로가 자랑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이들보다 더 탁월하게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닌 신념, 욕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욕망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께 속해서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노아와 모세를 상자 안에서 죽음과 심판의 물 가운데서 은혜로 구해 주시며 그것을 통해
나의 구원이,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바 되신 예수께서 모든 수고와 죽음을 몸소 당하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를 품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지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이르게 되는 것은 나의 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과 분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내 힘과 의지로 넘고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분 앞에 더 낮아지며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주 되시고 갈대상자 되신 예수님, 나를 안아내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모세를 상자 안에 담아내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와 강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저주와 죽음의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테바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테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핍박과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삶을 잘 견디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임을 날마다 이들의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 병석에 있는 또 지병을 갖고 계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할 형제 자매들을 또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